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거든요. 한 달 반 전에 저보고 이제 이 설교를 해라라고 했었을 때 무슨 설교를 같이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예배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영적이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게 제 삶에서 도저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나름 키운 건데 예배란 헬라어로 프리스퀴네오라고 말을 해요. 어렵죠? 빨리 넘길게요. 다음이요. 프로스란 어디에 관하여 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쿠온이라는 사냥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 둘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단어는 제가 많이 연습했는데도 이렇게 저는 건 제가 떨고 있다는 증거겠죠. 존경의 표시로 그 손에 입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굽실굽실 거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엎드려 존경 또는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나오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제가 오늘 집중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이 단어는 뭐라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프로스키네오라고 이제 엎드려서 존경한다,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사냥개가 마치 그 앞에 가서 주인의 손을 핥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예배란 무엇인지 한번 넘겨볼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모습일까? 원어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다음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존경을 표하며 입 맞추는 자, 뭐 이런 뜻인가요? 다음은 무릎 꿇고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 만약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한다면 우리 장애자에 있지 않고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앉아서 해라, 엎드려서 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서는 가장 처음 나온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최초의 예배자를 찾아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안 보이니까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까 전에 이제 신령과 진정이 저에게 숙제였어요. 도대체 신령과 진정이 뭘까? 근데 이번에는 뭐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대요?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바랬던 건 무엇이고 아벨이 바랬던 건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아벨을 낳았으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무 길어지면 내용이 놓쳐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다음 보시면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고 해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라는 의미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그 좋던 곳에서 쫓겨났어요? 뱀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뱀에게 명하시는 그 약속을 보았을 때 여자를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여자에게 태어난 그 가인, 그 아들이 누구라고 생각했었냐면 자기의 원수를 갚아줄 자를 내가 얻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이걸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참 어이가 없어요. 증기라는 뜻이고 더덥다라는 뜻이고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생각해 봤었을 때 분명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주셨는데 그들이 봤었을 때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니까 뭐 한 거예요? 왜 주셨지? 허무하다, 더덥다 이런 의미로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던 일도 상당히 많이 달랐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일하는 것을 보면 다음 넘겨주세요. 가인은 벼 농사, 집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아벨은 뭐 했냐면 양을 치는 자였어요. 이 당시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내가 돌아다녔을 때 누가 나를 죽일까라고 두려워하면서 떠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 당시는 자기 족속, 그러니까 자기 마을을 떠나서 어딘가 간다는 건 침략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갈 때 항상 죽음의 위험을 도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나의 원수를 갚아줄 가인은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고 아벨은 어디 있어요? 덧없으니까 야 양치로 갔다 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벼와 양이거든요. 곡식과 양이에요. 어떤 이제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피의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못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면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직업 선택을 잘못했네요. 우리 졸업생들 직업 선택 잘해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직업 선택 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양치로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음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흙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흙에서 곡식이 나는 것은 누가 땀을 흘려야 돼요? 사람이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곡식, 곡물의 의미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양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바로 밑에 있는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았을 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렸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 잎은 날씨가 건조해지고 태양빛이 내려찌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수치와 벌거벗음이 가려졌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것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또 생각했죠. 옷이 아니라 먹으려고 양친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을 본인들이 얻고자 양을 친 거였고, 아벨이 양을 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날마다 체험하지 않았을까. 마치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한 제사를 드렸어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벨의 이야기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해요. 가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연락하지 못하셨을까라는 걸 보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가인은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었던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부모님의 사랑도 독차지했었고 집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자가 가인이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이름조차도 난 얻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인은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덧없는 자, 진짜 허무한 자, 먼지 같은 그놈의 제사를 받으시는 걸 보고 가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놈만 없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내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아벨만 없었으면 날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성경을 하도 대충 봐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나서 바로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무슨 말을 했어요? 그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 있을 때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들이 맨 처음에 안색이 변한 것은 언제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던 그 현장이었거든요. 가인이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색이 변한 걸 뭐 한 거예요? 들킨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 때 너는 뭐하라? 죄를 다스리라 라고 명했을 때 그러는 척을 해요. 아우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고 흩어지죠. 헤어지죠. 그 후에 들에 있을 때 하나님 앞이 아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우를 쳐 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을 자기가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묻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났었을 때 회개하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명하시냐면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고 너는 어디에 머물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를 죽이는 자는 배를 7배나 더하게 할게. 라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세요. 근데 이 이후에 가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웃겨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이제 거하는 땅의 이름이 뭐냐면 놋이에요, 놋.
놋이라는 그 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유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황하다. 하나님은 땅에 거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나만 의지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너의 힘으로 살지 말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가인이라는 놈은 놋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유리하라, 방황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 놋이란 땅에 거하면서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성을 쌓은데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쳤다라는 고백이에요. 참 웃긴 것 같아요.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속이었던 그 모습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보지 않고 그를 구원코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걷어차고 자기 스스로 살 곳을 찾아 자기가 잘하던, 거하면서 곡식을 키우게 하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자, 가인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취해야 되고 쟁취해야 된다고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경쟁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많이 지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발견하시고자 하신 자는 어떠한 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덧없는 자입니다. 나는 허무한 자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가 되라, 가인에게 명하신 것을 아벨은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었어요. 아벨이 하던 걸 시킨 거예요. 왜? 가인과 사귐을 갖고 싶어서. 가인을 너무 사랑해서 너 스스로 더 이상 살지 말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테니까 너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하신 것 같아요. 아벨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였거든요. 가인은 내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를 고백하는 제사였어요. 예배였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왔고 시간을 내서 왔고 내가 물질을 들여서 헌금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아벨의 모습과 같지 않으신가요?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색이 변하고 분이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가인의 제사를 무시하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연락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기뻐 받으셨대요. 가인의 제사를 아예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실 수가 없던 거예요. 왜? 가인의 속에 죄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소원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우에게는 단 한 번 얻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단 한 번 받으셨던 그 예배. 가인이 없었던 걸 처음으로 얻었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사건이 바로 첫 살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써 예배를 오고
내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지만 외면하진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거든요. 아벨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가인에게는 직접 말씀하세요. 너 왜 안색이 변했냐고. 너 왜 분이 여기냐고.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 나에게 다 넘기라고. 그 욕심 네 거 아니니까 다스리라고. 그러면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은 듣지 못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앞에 있는 메신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문제 때문에 예배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나 나타내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있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고 내가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를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어요. 마치 가인처럼. 아벨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 의의 사람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 욥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취하신 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이 받으실지니라. 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 예배하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욥은 모든 것이 무너졌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욥의 고백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적신은 벌거벗었다, 나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누구의 고백과 같냐면 아벨의 고백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오셨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찾아오셨거든요. 유리하는 그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그 아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방황을 명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세상에서 너무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셨을 때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이셨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 복이 돼요. 누군가에게는 오병이어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 가진 건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때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나요? 이 CBA라는 곳에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시나요? 어쩌면 점점 여러분들은 많이 실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인생은 혈육은
덧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하고 증기일 뿐임을,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누군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말씀, 그 약속을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욕심으로 가려버리죠. 성경은 이 욕심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덧없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마귀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자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내일부터 백수라서. 나이 35에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요. 교회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냥 저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제 안에서 사역이 좀 편해졌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었고 너무 익숙해졌었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기야 나와 함께 유리하는 자 되자 명하셨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유리하는 자가 되고자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영원히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부철에 올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주는 안정과 평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계속 무언가를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BA 찬양팀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욕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덧없는 자였는지, 이 시간,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이 에너지, 제가 건강을 엄청 자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엄청 아팠어요.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배하러 오는 가운데 내 시간이었고 내 물질이었고 내 열정이었고 내 헌신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벨처럼 살면 어떨까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비록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정말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참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게 참된 예배자의 길이 아닐까요? 세상의 욕심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세상의 그 욕심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의 소원을 내게 했을 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명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욕심을 갖고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명하세요. 다스리라고. 포기하라고. 덧없는 자로서 살라고. 허무한 인생이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러면 저는 벌거벗었는데요? 하나님은 저의 벌거벗음을 내어버려 두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속옷을 벗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걸 체험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CBA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CBA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없고 내가 따르는 선교사가 없고 셀장이 떠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선교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저는 그 선교사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내 손에 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려고 욕심으로써 쟁취하고 시기하고 분이 여기고 남의 것을 탐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고 누구 탓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감사하다고. 나는 적신으로 태어난 자라고. 그래서 적신으로 갈 거라고. 은혜로 사는 우리 CBA 됐으면 합니다. 같이 정말 우리 CBA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히 채워달라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CBA 되게 해달라고 같이 예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